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 개성교회 구역 식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7월 첫째 주 구역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주 앞에서 한 형제 자매된 구역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약되고 또 한계가 있는 상황이지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임을 자주 힘써 가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갈 길을 일러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오늘 7월 셋째 주, 7월 첫째 주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임직식 때문에 모든 초점이 이 행사에 맞춰져 있어서 긴장감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니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임직식 이후에 또 우리 직분자들을 많이 세워주셨으니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좀 믿음 좋은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월의 주제는 영원을 향하는 삶.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어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보다 천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도 형제가 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 성경적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일을 하신 이가 없기 때문에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우리가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엄청난 은혜죠. 정말 묵상하면 할수록 감사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아뢰고 거기서 용서를 받는 대속죄일을 통해 핏부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죄 용서를 받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우리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또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서로 형제 자매로 잘 대하는지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회사에 가면 애사심이 있죠. 회사를 섬기는 애사심을 가지고 일해야 효율이 있겠죠. 나라를 위한 애국심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로 한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가족애로 똘똘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혈육의 이 형제 관계보다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 가족애가 더 뜨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그 근원을 삼고 우리도 가족애로 똘똘 뭉칠 수 있겠다. 말씀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나눔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춰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가족애를 나타낸다고 할 때는 내가 먼저 쓸고, 내가 먼저 닦고, 내가 먼저 굽히고, 내가 먼저 숙이고, 이 섬기는 삶이 앞서면 가족애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겠다. 아마 구역 식구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라 믿습니다. 큰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입니다. 예.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큰 대제사장으로 나오죠. 대제사장도 상당히 높은데 전 우주적인 통수권자, 큰 지휘관,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우리 앞에 존재하고 계시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집 지은 자이고 모세는 그 집보다 집 지은 이시기 때문에 그 집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보다 훨씬 크겠죠. 이 문제를 3절과 4절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모세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의 사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를 굉장히 큰 인물로 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견주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들의 생각엔 큰 선지자로 모세를 여겼을지 모르지만 집 지은 이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하기에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시다.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집안 사람들을 아주 성실하게 섬김으로 돌보신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납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 또 일터에서 어떤 책무와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나눔 두 번째에서도 나눴습니다만 가족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가족애를 부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이 구역 모임 시간이 되면 구역 식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하셔야 하죠. 가족은 그 어떤 관계보다 더 뜨거우니까요. 또 하나, 가족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도전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라는, 모이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형제자매들이 가족애를 갖추게 되면 자꾸 보고 싶기 때문에, 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 구역 식구들은 이제 모이기를 작정하고 그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7월 첫째 주 구역 모임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우리의 형제로서 섬김의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개성교회라는 가족애를 갖추고 서로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가꾸는 개성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 환경을 붙드시고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여름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또 구역 모임도 잠시 방학을 하겠습니다.